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나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이시며 높은 자도 낮추시고 낮은 자도 존귀하게 만드시나니.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 서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티끌 같은 자를 존귀하게 허락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꼬?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33절에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이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불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같고 손톱은 새 팔뚝같이 되었더라. 이처럼 처절해진 그는 교만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했으며 본인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자고함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로 들판으로 내쫓게 하사 소처럼 진수성찬만 먹던 왕이 풀을 뜯어 먹으며 머리털이 씻지도 못하고 깎지도 못해서 독수리 털같이 손톱은 너무 많이 자라서 발톱처럼 되어 있을 때 그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편과 저주와 답답함과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나가 여러분이 되신 것에 대하여 감격합니다. 결코 우리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처럼 저주를 받은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사 당신 뜻대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백신이다, 또 의약품이다, 전염병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까? 아니요, 인생들아, 오직 한 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사 이 땅에 재앙이 주님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날 저에게 젊은 두 내가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데요, 저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고. 여러분, 14살밖에 먹지 않은 7살 되던 애 길을 걸어갔는데 차도를 간 게 아니에요. 국민학교 1학년 책가방을 지고 인도로 걸어가는데 승용차가 튀어서 가게를 들여받으며 지나가던 그 아이가 공중에
떠서 뚝 떨어졌는데 그날부터 전혀 의식이 없어. 죽은 건 아닌데 하루에 한 번 기계로 돌려 또 한 번 기계로 돌리는 거 외에는 아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들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애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애미가 울면서 더 이상 가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종이 한 번만 기도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부모를 따라서 병상에 갈 때까지만 해도 어찌 1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서 보니 눈은 쏙 들어가 있고 뼈 마디는 손가락만 건드려도 부러질 것 같고 하루 종일 몸을 뒤집었다가 없는 거 외에는 더 이상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내 아버지요, 진실로 하나님은 살릴 수 있으시고 하나님은 데려가실 수도 있나이다. 주님 선한 길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가 문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엄청난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였지만 내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난 결코 주의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분은 목사님이셨고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만난 날부터 조금도 차도 없이 7년이 지났을 때 난 결코 주의 일을 하지 않으리라 하고 그가 맹수하듯 모든 종의 일을 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 게 이 병상인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가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나이다. 7년 전 그 아들을 내 하나님이 천국에 받으실 계획이 계셨는데 이 잘못된 자가 다
당신을 부인할 때, 돌이킬 때까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그분밖에 알 수 없는. 너희는 조금도 자고하지 말라.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내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을. 그때 7년이 지난 다시 하늘을 우러러 그 죄종 내가 어찌 죄라는 종에게 이런 일이 붙었다며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예배를 인도할 때 들어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자예요.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왕을 소처럼 이슬을 맞고 머리카락을 씻지 못하고 정말 짐승처럼 광야에서 헤맬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봤으므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그에게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교만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왕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버림을 받았으나 회개하고 낮아지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어느 날 여러분들께서 들으면 누구다 하면 그 집 할 정도로 저희 할렐루야에 윤영지 부원장님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인도로 필리핀으로 선교로 그곳에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귀한 종입니다. 그의 친족 중에 사업을 크게 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집에 딸을 셋을 낳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지 웬 딸만 낳나,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뇌가 성전에 가서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오면 내 아버지 앞에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간절히 놀랍게도 아주 건강하고 신실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은 장로요, 그 부인은 권사님으로 교회에 충성하던 중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 아들을 낳자 마음이 변했어.
그냥 이렇게 아들이 생기나 보다. 그러면서 국민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 집에 7년 만에 다시. 그러면서 마음이 식기 시작했어. 목사님은 권사들 뷰 맞추려, 장로 뷰 맞추려 어떻게 목회를 했간디 권사님, 장로님 뷰를 맞춰. 난 안 맞춰. 그럼 내 하나님 뷰만 맞추면 되지.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게 걱정이 됐어. 교회 가보면 목사님이랑 사모님 너무 힘들어. 우리 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의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또 선교를 하면 되지. 그래서 어려서 2살, 3살 됐다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가면서 컸는데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는 이제 너는 의사야, 알았지? 너는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도 한 가닥 양심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던 그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아이가 생겼고 그 나이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작은 아이가 여러분 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는데 차가 들여받았어. 툭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안 상했어. 그럼 어떻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으니 주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어디가 얻어 터지고 아프고 그때 회개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위험한 요소가 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니까 그냥 말았어. 그대로 넘어갔어. 그런데 1년 후 그 교통사고 낸 운전수도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 해결 끝나버렸어. 그런데 1년 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심한 간질을 하루에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넘어지고 그 아이를 살리려고 일본, 미국, 독일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천지를 다녔지만 고쳐지질 못했어요. 그게 6년이라는 세월. 그 나이는 대학교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 아이는 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던 중 그때 당시 윤영지 부원장님이 다녔던 교회가 연세대 앞에 있는 창천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좋은 제사를 드려서 드려진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온전히 드렸는데, 지금은 이 감리교단에서 두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크고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 분이 아들이 미국에 의사로 가 있으면서 모시고 가려고 하자 나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너무 아프다. 난 이곳에서 있고 싶어. 이래가지고 아들네만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사찰 집사 네가 따로 이 사택에서 수중을 들던 중에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간도 혼자 못 계세요. 사찰 집사와 그 부인이 번갈아 가면서 식사도 입에도 드리고 화장실도 모시고 가고 그러던 중에 그 사찰 집사 부인이 원인을 알 수 없게 떼굴떼굴 뒹굴면서 연세병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싣고 가면, 응급실에 들어가면 어린애 장난하듯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아예 입원을 시켜서 종합진찰을 받아보자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밤에도 꼬꾸라지고 낮에도 통증 때문에 막 수족을 덜덜덜 떠니,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 눈 안 보이는 연세 많은 장로님을 잘 이렇게 보필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때 저희가 구이동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 사찰 부인을 데리고 한 성도가 왔는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 그날 이후로 안 아팠어. 참 기묘하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인생은 측량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장로님, 제가 아파서 그동안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제가 저 구이동에 기도하는 종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안수받고 나서 나섰거든요. 그냥 고마운 일이지. 그러면서 또 이제 시간만 되면 반찬을 올려서 입에 떠들이면서, 장로님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안 되겠어요. 그럴 때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이전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 걱정하지 말고 집사님은 열심히 다니세요. 그래요. 아니, 아픈 양만 놔두고 열심히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돼야지. 장로님이 가시면 모시고 가면서 기사가 있으니까 꼽사리로 같이 타고 가고, 또 할렐루야 와서 다 밥 먹으니까 식사를 따로 챙길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장로님이 당초 가실 생각을 안 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거짓말로 아이고
집사님 뭔 일 있어요? 장로님이 거기 한 번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장로님을 어떻게 이러자 저러자 할 수도 없고 안타까워서 그러지요.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대답하리라 그러시더니 하나님 저 수중드는 집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도 큰 은혜를 받았다오니 허락하시오면 3번만 그곳을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이등을 오시게 된 거예요. 불태도 좋으시고 그리고 또 인품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들이 쭉 안수 받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눈이 안 보이는지라 그래서 제가 가서 양손에 눈을 이렇게 얹으며 직분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부족하지만 장로입니다. 그러세요?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났는데 집에 가서 눈이 떠졌어요. 제가 교회 소속 이름 다 밝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장정교회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잠이니까. 그리고는 눈이 훤히 떠졌어. 그리고 오셨는데 눈을 뜨고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솔직히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에 손을 얹으며 장로님이 오늘 새벽에 나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신다고 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물을 딱 그러면서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젯밤에 집에 돌아갔을 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 새벽에 성소에 올라가 그 장로님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5번씩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호와여, 내 아버지께서 그 종을 쓰사 수하에 있는 집사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 부족한 종을 눈을 뜨게 하셨사오니 나의 사는 날 동안 그 종을 위하여 5번씩 기도하기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걸 알게 하소서. 그때부터 3번만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날마다 출근했어요. 환자들 보신탕을 끓여주기를 즐겨하니까 아예 고기 사고 생선 사고 나는 한 번도 보신탕을 먹어본 일이 없는데 그 장로님도 한 번도 안 드셨어. 서로 말만 안 했을 뿐이야.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장청교회가 할렐루야를 알게 돼서 제가 철야 예배 시간에 가서 하루 부흥 집회가 인도되었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윤영지
그 권사님이 할렐루야의 부원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시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라다 짬짬하시고 내가 아들 레이가 미국에서 나와서 이젠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처음 그들이 갔을 때는 교회 때문에 못 갔고 그 다음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미국까지 가서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못 갔고 이번에는 교회만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있어서 더 못 갈 것 같은데 아들네가 와서 다 준비해서 가야 할 것 같아요. 언제 가세요? 그래, 내일 가신다래, 내일. 그래도 너무 하시네요. 어떻게 내일 가시면 저녁 집회 끝났으니까 몇 시간 후면 가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서둘러서 제가 창천교회를 그때 처음으로 사실 갔어요. 한쪽에 사택이 있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장로님 하루에 5번씩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내 미국에 가서 5번씩 기도하지 그래. 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셔야 기도해 주죠. 그랬더니 걱정 마라.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 옷자락 딱 붙잡고 예수님 저기 저 송오리 좀 보십시오. 조그마하고 내가 찍긴 찍은가 봐. 눈이 초롱초롱한 저 종을 보십시오. 저 종을 보고를 안 주고 누구를 주겠습니까? 내가 가서 천국 가면 꼭 그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이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3년 후에 천국에 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저기 보십시오. 저 조그만하고 눈이 초롱초롱한 저 종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때부터 할렐루야가 불릴 듯 일어나는 큰 역사를 창출케 하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느 때 회복시키시느냐. 거룩한 분을 우러러 볼 때. 아멘.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기도로 끝이 마시고 주님과 1대1의 큰 만남이 절정에 올라가면 영원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면 그날 구한 기도는 이미 된 줄로 믿어라. 이래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래도 연세대 앞에 장청교회는 역사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소인데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그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몸도 마음도 헌신하는 그 종을 불러드려 그 종을 통하여서 저를 위하여 진솔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기적의 날 사흘째 우리 그때도 그 장로님이 그러신 것 같아. 하나님 저 종 살려줘야지. 저 뛰고 울고 부르고 하는 저 새끼들을 어찌하시랍니까? 그 양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이게 살아났잖아. 아멘.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최고의 상급이 뭐냐? 뭐 천지가 금이고 뭐 다이아몬드고 그러는데 그거 많이 주어야 뭐 그렇습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보좌 곁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 되어 사랑하는 종들이 주 앞에 가서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 하고 저 종이 지금은 부산에 가 있네요. 어머나 실로암에도 갔네요. 양도만 번쩍 오면 강주에 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구나. 송오리 집회니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약속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의 역사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진동을 여러분들께서 제한하지 마시고 여기는 주의 성소입니다. 마음껏 부르짖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사의 찬양이 영원 깊은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 앞에 찬양이 드려질 때 모든 지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이 복된 날을 내년에는 더 복있게 아름답게 순전하게 1년 후 놀라운 일이 준비될 것을 확신하나이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보혈나는 주의 사랑 나를 사고자 하네 새 세상 꼭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일생명 다 바쳐서 주만이 사느니 자신의 길
하니 주님 뜻하니 길이 아니 내게 가게 하소서 진행히 아니 주님 뜻하니 또 길이 아니 내게 가게 하소서 또 길이 아니 내게 가게 하소서. 찬양 경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 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아름다운 성소의 할렐루야 가족들 위에 있을지어다.